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책 나를 따르라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다. 그리스도는 제자의 삶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며 다스리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참 평강, 참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즉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곧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들었으며 그들이 또한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안식일이 지난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했던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단한 바위를 파낸 동굴처럼 생긴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외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둥근 큰 돌로 굴려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자들이 첫 번째 놀란 이유는 이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에 안장되었는지도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었는지 확인한 사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더욱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어디에 안장되었는지도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황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라고 말씀하죠.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근심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 즉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놀람이 무엇이었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무덤이 빈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여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즉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 이 사건을 보고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도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식은 잘 기억합니다. 세상 유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회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 하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십자가도 부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해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빈무덤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단지 이 부활의 빈 무덤만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을 목격한 사람입니까? 여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이 시신을 안장했는지 목격한 사람이고, 지금은 이 빈 무덤 안까지 지금 다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무덤 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따라갑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을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회상해보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 하시는군요. 회상해보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 생명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은 다 어떤 상태죠? 단순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언제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야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의미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음을 누리는 자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의 첫날 새벽, 즉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즉 여자들이 하는 말을 헛소리로 여긴 거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 사도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했잖아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인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 확증을 얻을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갔어야 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직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증거들이 눈앞에 보여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잖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해 줍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자들은 오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5절에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도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미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잖아요. 저는 도구예요. 말씀을 다만 준비해서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죠.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함께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세상의 도덕적 교훈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의 도덕적 교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적 교훈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기 어렵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믿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히 말씀하신 사건이잖아요.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논쟁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활 믿으세요 하면 쉽게 믿겠습니까? 우리도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제사장 직파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이 부활 때문에 다퉜잖아요. 여기는 부활이 있다, 여기는 부활이 없다 싸웠잖아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 주님의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 희망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멸망으로 끝나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왈가왈부 다퉈도 여러분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헛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릴 수 없죠. 믿음도 누릴 수 없고 부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쉽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죠. 선물을 줬을 때 받아들이면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이 부활의 복음을 선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 멸망은 사망이죠. 죽어서 멸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절망도 이기고 가장 큰 절망, 그 죽음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회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도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잖아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값진 인생,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이 값진 믿음과 값진 부활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 또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평화를 삶 속에서 누리고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